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이 누구냐 또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친구들이 이런 말을 했다면 대부분 장난인 경우가 많습니다. 놀리려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의사가 했다면 다릅니다. 장난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친구가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의사가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소문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가 부활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제자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정답을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과연 제자들이 정답을 알고 말했을까요? 저희가 지난주에 골든벨을 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골든벨을 했는데 문제 중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제가 좀 놀라긴 했는데 물어보니 알고 맞춘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대답하다가 하나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설명해 보라고 하니까 설명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틀린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 제자들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정답은 알았지만 그 정답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 내용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부흥시키고 로마를 극복하는 그런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였습니다. 이런 구원자에 대한 소망은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당시 유대사회, 당시 세상과 똑같은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게 필요한 일을 하시겠지만 세상이 원하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해봐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도 오해가 가득한 잘못된 말이니 그 말씀을 닫은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인자는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 그리고 난 뒤에 살아날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내가 죽은 것처럼 자기 목숨을 구원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품고 있던 생각을 아주 강하게 깨트리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대는
메시아가 등장하면 위대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와는 다른 것이죠.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으로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뜻을 따라 죽는 것이죠.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 또 순종해야 할 그 일들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따르기보다 하나님 따르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모습, 세상이 반대하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모습이죠. 세상을 거절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세상이 거절하는 방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그 십자가로 자신의 일을 이루었을 때 세상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 훨씬 더 생명을 낳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으며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세상은 자기를 증명하라고 부추길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때로는 이 일이 고난이 있고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절대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반대하겠으나, 전혀 다른 삶을 요구하겠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